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은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라,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일 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익숙해진 말이고 그 말이 옳다는 것도 우리 중 누구도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옳고 익숙한 이 말씀이 막상 우리의 삶에서는 가장 잘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해야지. 이번에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못 가서 그 다짐은 무너지고 어느새 마음은 다시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어쩌다 한 번 보는 사람은요, 오히려 사랑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는 식구, 늘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일수록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사소한 일에 서운해집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잘 풀리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쓸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지치고 또 메말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원래 사랑이 좀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이것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요, 그냥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겨워하는 바로 그것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명령을 그냥 던지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하라고 말하기 전에도, 그리고 그 뒤에도 무언가를 계속 덧붙입니다. 마치 이 사랑이 그냥 다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듯이요. 베드로 자신이 누구입니까? 그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었지만 3번이나 그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 스스로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왜 애쓸수록 메말라갔는지, 또 그리고 이 사랑이 정말 어디서 오는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쳤던 이유는요, 우리 안에 사랑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엉뚱한 곳에서 길어 올리려고 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쓸수록 오히려 메말라가는 이 이상한 일의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좀 인정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요, 사실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차라리 자주 안 보고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차라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매일매일 부딪히면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사람을 거짓없이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과연 우리의 본성으로 가능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했을 때 우리 마음이 갈 수 있는 길은 사실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요, 그 사람을 쫓아가서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길입니다. 가서 따지고 되갚아주고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마음껏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피하면서 속으로 미워하는 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담을 쌓고요. 그 사람을 내 안에서 조금씩 지워버리는 길이에요.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택합니다. 부딪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첫 번째 길로 가고 부딪히기 싫어하는 사람은 두 번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요, 이 두 개의 길 중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다른 길, 제3의 길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피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향해 다가가서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본성에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첫 번째 길 아니면 두 번째 길로 갑니다. 제3의 길은 결코 우리 안에서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짜낸다고 되는 사랑은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왜 이 명령을 그토록 신중하게 다른 말들로 둘러싸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맨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길이 있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리고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래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우리가 의지를 짜내어 시작하는 첫 단추가 아닙니다. 그 앞에 무언가가 먼저 일어난 결과로 비로소 도달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진리에 순종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야 사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곧바로 23절에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지금요, 사랑을 말하다가 갑자기 거듭남으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사랑의 뿌리를 캐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그저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만 이 명령은 유효하고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죄사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거듭난 새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시작하게 한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그리스도를 전한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사랑의 셈은 내 의지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 사랑의 셈은 우리의 의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셈은 나를 거듭나게 하신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셈에서 흘러나오는, 지금 내가 되든 안 되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거듭남, 새 생명의 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베드로는 먼저 이제 그 사랑의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 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을 베드로는 22절에서 거짓이 없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우리는 거짓이 없다고 하면 보통 할 말을 막 하는 것,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것, 그것을 먼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거짓이 없이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외식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 앞에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외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 이 거짓이 없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외식하지 않는 사랑, 가면을 쓰지 않는 사랑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같은 사랑이에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형제를 대하지만 속으로는 그를 미워하는 것.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돌아서서는 험담하는 것. 사랑하는 척 연기하지만 마음은 차갑게 닫혀 있는 것.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거짓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외식이 무엇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것, 곧 가면을 쓴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그 가면을 벗은 사랑을 말하고 있고 또 요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갈까요? 우리의 사랑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연기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연기입니까? 이것은 꽤나 우리에게 두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이 질문을 피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우리가 복음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술로는 늘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실을 잊거나 혹 은혜가 아닌 행위를 기반으로 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으면요, 그 마음은 반드시 두 가지 모습 중 하나로 새어나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는 차갑고 비판적인 모습이에요.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요, 답답해하고 정죄하고 속으로 깔봅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하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 사람은 왜 자꾸 저렇게 하지? 그런 태도를 보이게 돼요. 또 하나는 불안하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누가 조금만 지적해도요, 크게 상처받고 늘 자기가 인정받는지를 살피고 작은 말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이 두 모습은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로 서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덮고 있지를 못해요. 지금 내 마음을 은혜가 덮고 있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모습 중 어느 쪽도 거짓 없는 사랑으로 나가게 못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지 아닌지를 머리로 시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시험지에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정답을 쓸 줄 아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는 걸까요? 교리적으로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아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믿고 사는 것, 그 차이가 어디서 드러날까요? 바로 우리가 형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형제를 대하는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형제를 대하는 여러분의 표정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형제를 대하는 여러분의 표정과 말투와 태도가 늘 은혜롭게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늘 짜증스럽고 예민합니까? 비판에 쉽게 발끈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자주 느끼지는 않습니까? 혹 차갑고 잘난 체하며 자기 의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은 참혹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완벽하게 사랑받고 용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 철저한 죄인임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나 스스로가 죄인임을 먼저 기억할 겁니다. 그걸 기억하게 될 거예요. 올라오다가도 내가 철저한 죄인이었음을, 용납받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내 시야가 이기적이고 좁으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나 스스로 죄인임을 알기에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동시에 내가 무한히 사랑받고 용납받았음을 믿는다면
단순히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앞선 그 값진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점점 더 나 또한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이 복음을 아는 자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랑은요, 때로 형제에게 필요한 진실을 말해주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넘어가면서 침묵하는 것은 그 또한 진실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괜히 상처 주기 싫어서라고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말을 했을 때에 나에게 돌아올 불편함을 내가 감당하기 싫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그 침묵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무조건 말하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 될까요? 여기에는 반드시 점검과 균형이 필요합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아무 때나 내 속을 다 쏟아내거나 상대의 허물을 지적하는 일이 사랑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 없는 사랑은요, 오래 참습니다. 그가 들을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며 무엇보다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되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를 품으면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를 향한 사랑이 때로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것이죠. 이 차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가면 없는 사랑은 이렇게 따뜻함과 진실함을 함께 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는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은혜가 메말라갈 때 우리는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이 돼요. 이제 우리는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면을 벗은 겉과 속이 같은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이 얼마나 더 멀리까지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거짓이 없이라고 말한 다음에 곧바로 한 단어를 덧붙여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새 생명을 얻은 그 샘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뜨겁게라고 하는 우리말은요, 원래의 단어가 가진 힘을 다 담지 못해요.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열정적인 그런 의미가 생각이 나잖아요, 모습이. 베드로가 여기서 쓴 말은 온 힘을 다해 한결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본래 이 말의 어근은 밖으로 끝까지 잡아당겨 느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결승선을 앞두고 온몸의 힘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서 근육이 찢어질 듯 팔다리를 뻗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요, 사랑을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말고 너희가 가진 힘을 끝까지, 한계까지 늘려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의 뒷부분에서도 같은 말을, 같은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4장 8절에 보면 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한 다음에 곧바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요, 쌓여가는 허물에도 식지 않고 오히려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번 상처받았다고 해서 끝내버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또 실망시키고 또 아프게 해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자주 정반대죠. 우리의 사랑에는 늘 한계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아주겠다. 이번에는 참아주겠다. 그러나 이 선을 네가 넘는다면 끝이다. 우리는 그 선을 정해놓고 상대가 그 선을 넘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점점 지워버리죠. 그 사람을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안에 혹 이미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저 사람에게 더는 기대하지 않아. 그렇게 마음의 명단에서 지워버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계까지 누리는 사랑이란 바로 그렇게 포기해버린 그 사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다시 내 마음에 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경주를 하듯이요,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만 더 힘내자, 한 바퀴만 더 돌자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의 말로 다가가도 도무지 그 말을 듣지 않거나 그 사람이 내 에너지를 바닥까지 고갈시켜서 건강한 경계를 세워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의 숲을, 내 마음의 숲의 나무를 다 베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이걸 다 불태워버리도록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물러설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에게도 너는 끝이야. 더 이상 나는 너를 상대하지 않겠어. 그렇게 선을 긋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끈질기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요, 필연적으로 우리를 가장 처절한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바로 용서의 자리예요. 용납의 자리입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용서를 말로 알았어, 이제 그만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말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용서는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이제 빚을 진 거죠. 그리고 그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 값을 그 사람에게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차갑게 대하고 마음속으로 그 일을 몇 번이고 다시금 꺼내어서 곱씹고 그가 다가오면 그 빚을, 그가 나에게 진 빚을 떠올리면서 거리를 둡니다. 그러한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빨리 이 빚을 갚아내라고 내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그가 진 빚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정반대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빚을 내가 떠안는 겁니다. 그가 치러야 할 값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복수의 펜을 내려놓고 그 손해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의 잘못을 내 마음속에서 다시 꺼내서 또 곱씹지 않고 오히려 그가 잘 되기를 바라주는 것이에요. 빚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빚을 내가 떠안았기에 그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끝까지 누리는 사랑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용서란 값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내가 치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내가 그 손해를 떠안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죠. 베드로가 끝까지 누리라고 한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한 장면을 우리에게 끌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자신을 끝까지 쏟아내며 기도하시던 그 밤이에요. 성경은 그 간절함을 바로 이 말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표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누리는 사랑은요, 우리가 먼저 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일이에요.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누가 대신 받아내셨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받아내지 않았고 받아낼 수도 없던 그 값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떠안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루어야 할 값을 그분이 흡수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손해를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자리까지 자신을 누리고 또 누리셨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형제의 빚을 떠안는 것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 안에 없는 것을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빚을 먼저 떠안으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사람이 그 받은 사랑을 따라서 다른 한 사람의 빚을 나도 떠안아 보는 것이죠. 나에게 진 빚을요. 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고 나도 한번 내가 받은 그 사랑대로 떠안아 보는 겁니다. 누군가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운동과 같아요. 피곤하다고 누워만 있으면 근육은 점점 더 소실됩니다. 덜 사랑할수록 당신은 점점 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을 향해 전력으로 나아가고 견디고 사랑하고 비용을 감당하며 치열하게 용서할 때 당신의 삶에 더 놀라운 영적 능력이 깃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멀리까지 가야 하는지를, 그 샘에서 나오는 사랑이 얼마나 멀리까지 가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현실만이 남아있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을 자꾸만 갉아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또 키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어도 금세 또 다른 벽에 부딪힙니다. 베드로는 그 원인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2장 1절에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것. 이 5가지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관계를 찢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미움, 상대를 속이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등 뒤에서 헐뜯는 말들, 하나같이 공동체와 관계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려고 해도 자꾸만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옛 습관들을 우리가 벗어 던지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으면요, 그 위에 사랑을 부어도 자랄 자리가 없어요. 그것들이 내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버리라고 말하는 방식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는 이것들을 버려야지만 비로소 깨끗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너희는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진리 안에서 그 영이 깨끗해진 사람들이니 이제는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라는 겁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었으니 옛사람의 옷을 걸치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어 던짐은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서 나오는 마땅한 결과예요. 그렇다면 그 옛 옷을 벗은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베드로는 곧바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갓난아기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젖을 찾습니다. 배가 고프면 온몸으로 울면서 젖을 보채죠. 그 갈망은 살아있는 생명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해요. 너희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의 젖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를 처음 거듭나게 해주셨던 그 말씀, 우리를 살린 그 복음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를 자라게 하는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그토록 찾던 답이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를 버리고 끝까지 사랑할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를 악물고 더 사랑하자, 덜 미워하자 다짐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처음 살린 그 말씀을 다시 먹는 데서 옵니다. 그 말씀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복음이 그 사랑을 흐르게 하는 셈인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그 양식에서 멀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굶주린 사람이 남에게 베풀 힘이 없듯이 말씀에서 멀어진 영혼은 사랑할 힘도 메말라 갑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왜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 이유를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보세요. 그는 맛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미 맛보았으면 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억지로 짊어져야 될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 안에서 맛본 것들이고 맛보았기 때문에 다시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정말로 맛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을 다시 찾습니다. 그 맛을 아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다시 맛보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선하심을 맛볼수록 우리 안에는 사랑할 힘이 다시 차오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만이 그 선하심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메말랐다면 우리가 먼저 가야 할 곳은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의 자리도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을 다시 맛보는 바로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하는 익숙한 명령 앞에서 애쓸수록 메말라가던 우리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따라서 한 길을 걸어왔어요.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가 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은 가면을 쓰지 않은 겉과 속이 같은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 한계까지 자신을 누리고 끝내 빚을 떠하다 용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옛것을 벗고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맛볼 때 자라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건요, 신앙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그 오래된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다 알고 있다는 마음을 줄 수 있거든요. 십자가의 사랑, 은혜, 복음의 내용. 그래서 오히려 오늘 그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게 될 때가 많아요.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거짓 없는 사랑이 아니라 비방과 정죄와 끊어내는 삶을 살아가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아무런 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샘으로 가야 되는 일이에요. 날마다 그 샘으로 가서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내가 마셔야 흘려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면서 품어야 할 것은 내 의지로 그래 이제부터 더 열심히 사랑해야지 하는 또 하나의 무거운 다짐이 아닙니다. 그런 다짐은 우리가 이미 수없이 해보았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마른 우물 앞에서 우리는 지쳐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품을 것은 다른 겁니다. 나는 이미 이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나의 빚을 친히 떠안으시고 나를 향해 끝까지 자신을 누리신 그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기에, 경험했기에 나도 이제 한 사람을 향해 다시 손을 뻗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포기해버린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명단에서 지워버린 그 사람,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다고 문을 닫아버린 그 사람이에요. 오늘 복음 앞에서 그 닫힌 문 앞에 다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사랑을 억지로 길어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앞에 서십시오. 우리의 빚을 친히 떠안으시고 끝까지 자신을 누리신 그 사랑을 말씀 안에서 다시 맛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차오르는 것으로 그 한 사람을 향해 한 걸음만 더 다가가 보십시오. 사랑은 억지로가 아니라 먼저 받은 사람이 흘려보내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다시 맛보면서 그 깨닫고 경험된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공동체 안으로, 가정 안으로, 그리고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그 한 사람에게로 이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